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2022년 6월 19일 우리 초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도문 낭독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문 읽으면 여러분이 씩씩한 목소리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제8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순종을 통해 믿음을 증명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으며 그 자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 자녀를 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계속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자녀가 없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신의 친척을 입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 너의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렸는데 무려 10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나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자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훈련을 잘 견뎌냈고 100세가 되던 때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나 기다려서 드디어 이제 이삭을 만났어요. 이제 이삭과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며
이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드디어 이삭을 얻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나이가 아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은 14세에서 17세 정도 되었다고 봐요.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너무도 이제 잘 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하였습니다. 보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묶어 놓고 여기 이삭을 이제 칼로 찌른 다음에 제물로 바치면은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무를 다 깔아 놓고 위에 이삭을 눕히고 이제 이삭을 찌르기 직전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던 찰나 천사가 아브라함을 막았고 하나님께서 번제로 쓸 양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자, 볼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탁 말렸어요. 정말로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칼로 찌르기 직전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이삭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네가 나를 드디어 믿고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뒤에 어린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을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네가 이삭을 바치더라도 내가 다시 이삭을 살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결과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데려가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는 이삭을 죽일 수밖에 없고 이삭이 죽는다면 살아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라고 우리 지난주 배웠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조사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조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사람 야곱.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사람 야곱. 자, 사모했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바랬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우선 이 야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는데 갑자기 야곱이 등장했어요. 자, 야곱은 누굴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죠? 이삭이었어요. 이삭도 이제 나이를 먹고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쌍둥이였는데 누구였냐면 바로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꾀를 부렸을까? 자,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동생이에요. 야곱이 에서의 동생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너무 사모했어요.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잔꾀를 부립니다. 자, 다 찾았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려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배고파하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받아왔습니다. 자, 야곱은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돌아다니면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사냥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야곱은 가정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요리도 많이 하고 집안을 돌보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잔꾀를 굴어요. 그래서 떡하고 팥죽을 준비하면서 형 에서에게 이걸 줄 테니까 이제 봤겠죠. 그 모습을 에서가 들어와서 보니까 야곱이 막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너무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만 나에게 달라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냥 줄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좋겠다 알겠다 하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자, 그럼 장자권은 뭘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자권, 첫째 아들이 가지는 권리. 뭐라고요? 첫째 아들이 가지는 권리. 자, 아까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형이라고 했습니까? 에서가 형이에요. 둘이 분명히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첫째 아들이 갖는 권리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서는 이 첫째를 장자라고 부릅니다. 이 첫째가 아버지의 후계자, 가족의 대표가 됩니다. 자, 뭐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첫째가 아버지를 비일 사람이 되고 아버지 다음으로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요. 자,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어요.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또한 에서는 너무도 쉽게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집안에서 장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첫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속였나요? 자, 야곱이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이제는 또 누구를 속였어야만 해요. 누구를 속였습니까? 우리 2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누구라고요? 에서로이다. 누가 말했다고 했어요? 야곱이 이 이삭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 당시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아가서 이삭에게 아버지 나는 에서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배가 고프다고 했으니까 제가 고기를 잡아왔으니까 이걸 드시고 이제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이스라엘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에게 행하여 주세요라고 말한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치밀했냐면요. 자, 우리 27장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27장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형 에서로 분장하고 이삭을 속였습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로만 해서 속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둘이 쌍둥이였지만 모습은 달랐어요. 야곱과 달리 에서에게는 몸에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털을 만져보면은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 수가 있어서 야곱이 동물의 털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분장을 해서 이삭을 완전히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해서 이 팔을 만져보니까 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에서구나 하고 맏아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야곱에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이 사실을 에서가 알게 돼요. 에서는 이제 분노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떠나서 아주 멀리 도망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마저도 속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이제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을 피해서 하란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하란으로 가던 와중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다음 장에 있죠. 창세기 28장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하란에서 잠이 듭니다. 그때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을 위한 돌을 세우고 10분의 1을 드릴 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야곱이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꿈에 그려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앞으로 자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이것이 야곱이 변화될 수 있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오늘 본문이죠. 자, 이제 야곱은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였을까? 자,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자, 방금 29장에서 32장까지 한 번에 뛰어왔는데 이 사이에 야곱은 삼촌 라반을 만나서 많은 고생을 하게 돼요.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사기꾼인 삼촌을 만나가지고 많은 고초를 당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안 되겠다.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야곱이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천사를 만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먼저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자, 32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14년이 지나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그와 격렬한 씨름을 펼치게 됩니다. 자,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천사에게 자신을 축복하기 전까지는 결코 보내어주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를 축복해 줍니다. 자, 그러자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를 축복해 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원래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제 바꾸고 복을 줬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남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자신을 의지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했어요. 그런데 천사와 씨름할 때는 천사를 붙들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러자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너는 너 스스로 살면서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변화하였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다스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형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 이름은 에서였습니다. 에서. 이 에서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받고 싶었어요. 장자권은 뭐라고 했습니까? 장자권은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이 가지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이 되는 권리를 너무도 갖고 싶어서 에서에게 무엇을 주고 장자권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떡 한 덩이와 팥죽을 주고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아버지에게도 내가 장자로서의 복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뭘 했습니까? 야곱은 분장을 하고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고기도 준비하고 또 분장을 해가지고 자신이 완전한 에서임을 에서로서의 연기를 펼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분노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쳤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란에서 라반이라는 삼촌을 만나게 되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기꾼에게 너무도 많은 고난과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이제 내가 에서 형과 화해하고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야곱이 누구를 만나냐면요. 밤중에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뭐 했습니까?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이 천사를 끝까지 붙들면서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붙들면서 기도하니까 천사가 뭐랬습니까?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고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이다. 그러고 나서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뜻이 뭐였습니까? 이런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로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전사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모두 안녕.